지난번에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첫 문장을 생각했죠? 무엇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것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을 명확히 하는 것이죠. 불신자들의 기도와 다른 점이 시작부터 다른데요.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마치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가 좋은 것을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도 저 초월의 세계에 계시는 분이시지만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명확하게 하죠. 우리 아버지. 그런데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을 덧붙였다는 것도 생각해야 하죠. 아버지 하면 이 땅의 것을 생각하기 쉬우니까 육신의 아버지를 생각하니까 아버지하고 기도하는데 하늘에 계신을 덧붙인 것은 천상의 위엄을 땅의 것으로 생각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함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육신과 영혼의 모든 것이 온다는 것을 기대하도록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이렇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고 첫째, 둘째, 셋째, 여섯째 간구까지 쭉 간구하는 것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인데요. 이 간구의 내용을 요리문답에서 가르치기는 기도문으로 가르쳤습니다. 기도를 기도문으로 가르쳤습니다. 이것이 요리문답의 장점입니다.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 교회에서 배우는 것이 그렇습니다. 기도는 이런 것이고 이런 것이고 이렇게 학문적으로 가르치지 않고 성경적으로 가르칩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는 기도인데 학문적으로 가르치지 않고 기도문으로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여섯째 간구까지 잘 배우면 이 주님의 가르쳐 주신 이 기도가 모범이니까 기도문으로 가르치는 요리문답을 놓고 말씀을 잘 배우면 성경적으로 기도를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간구까지 우리가 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쭉 배우고 나가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첫째 간구인데 이 첫째 간구의 내용도 잘 보면 기도문으로 가르칩니다.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하는 것이 좀 쉬운데요. 첫째, 무엇이죠? 무엇이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바르게 알게 하옵소서. 기도이죠. 둘째는 주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거룩하게 그리고 경배하고 찬송하게 하옵소서. 이것도 기도죠. 셋째는 우리의 모든 삶을 지도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주장하셔서 주님의 이름이 우리 때문에 더럽혀지지 않고 오히려 영예롭게 되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이것도 기도죠. 첫째 간구인데 첫째 기도,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인데 이것을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가르치기를 요리문답에서는 기도문으로 가르칩니다. 이 내용을 잘 익숙하게 알고 외우고 이해하면 첫째 간구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잘 깨달을 수 있죠. 이 세 가지를 오늘 잠깐 생각을 하죠. 첫째 무엇이라고요? 주님을 바르게 알게 하옵소서이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것인데
이렇게 기도하는 핵심이 바로 주님을 바르게 알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핵심이라고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는 기도의 핵심이 주님을 바르게 알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우리가 구할 것을 쭉 나열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고 첫 번째로 주님을 바르게 알게 해 주십시오 하고 구합니다. 기도는 지난번에 생각을 해주고 교제라고 했죠.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할 걸 구하면 주님이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주고받고 하면서 교제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교제가 깊어지면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할 수가 있죠. 깊이 사랑하면 주님께서 가르치신 말씀 다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의 관계가 그래서 중요한데요. 우리가 논리적으로 주님께서 가르치는 말씀에 압도당해서 설득을 당해서 지키고자 하면 역부족이죠. 근데 주님과 사랑의 관계에서 가르치신 말씀을 우리가 다 지키고 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면 다 지키고 가지 않습니까? 다 좋게 들리고 그렇죠. 그런데 여기 첫째 간구를 보면 주님을 바르게 알게 해 주십시오 하는데요. 주님이 기도가 교제라고 했으니까 주님이 우리는 잘 아시죠.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주님이 더 나를 잘 아시죠. 근데 우리는 주님을 잘 모르니까 교제하면서 주님을 바르게 알게 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가 매우 중요하죠. 주님을 바로 안다는 것이 왜 중요하죠? 주님을 잘 몰라서 우리가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주님을 바로 모르기 때문에 문제를 이야기하죠. 이것은 주님을 얼마나 많이 아느냐 적게 아느냐는 문제가 아니죠. 주님을 바르게 아느냐 하는 문제. 바르게 알지 못해서 문제를 이야기하죠. 어설프게 알고 내 방식대로 알고.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뭘 한다고 하는데 오히려 주님의 이름이 훼손되는 경우도 있죠. 그런 점에서 바르게 알게 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가 매우 중요하죠. 기도의 중심이 중요한데요. 우리는 자칫하면 중심이 나이죠. 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기가 쉽죠. 그럴 수 있는데 자기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하면 그 문제가 풀어지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가요? 문제가 있어서 기도하게 되면 그렇게라도 해야죠. 주님의 자녀니까. 그런데 생각할 점은 문제가 있어서 주 앞에 나가서 기도하게 되면 그 문제가 해결이 되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계속 누적이 되면 불신자와 같아집니다. 불신자들은 그러죠. 자기 요구사항이 있어서 빌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해서 그 문제가 해결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해결이 되면 하산하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또 산에 올라가고 그렇게 하죠. 우리도 그렇게 불신자처럼 하기가 쉽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고 문제 풀어지면 기도하지 않고 문제 위주가 좋은 것이 아니죠. 하나님 중심이 필요하죠. 주님을 바르게 알게 해 주십시오. 간구인데 하나님을 중심 삼아서 기도하는 거죠. 첫째 간구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야 되겠다 하는 간구인데요. 여기서 하나님을 중심 삼아 하는 것.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해 주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중요하다 하는 것이고, 이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할 때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는 주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거룩하게 여기고 경배하고 찬송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고, 이름과 주님이 같다고 했죠. 이름은 존재 자체니까 이름을 붙이든지 안 붙이든지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는 것인데, 거룩하다 하는 것은 첫째는 구별이라고 했죠. 구별이고 전적으로 헌신한다는 것이고, 셋째는 도덕적으로 순결하다는 것인데, 거룩이라고 할 때 첫 번째는 구별을 말합니다. 주님은 구별되신 분이죠. 피조물과는 달리 구별되시는 분입니다. 초월의 세계에 영원부터 계시는 분이죠. 처음과 끝이신 분이죠. 그래서 경배하고 찬송하게 하옵소서 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죠. 영원히 구별되어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찬송해야 할 뿐이죠. 우리는 찬송을 어떤 때 하죠? 우리가 노래를 할 때 어떤 때 하죠? 우리의 기분에 따라서 하죠. 우리의 기분을 중심 삼아서 하죠. 기쁜 노래를 부를 때는 기쁠 때 하고, 슬픈 노래를 부를 때는 슬플 때 하죠. 주님을 찬송하는 것도 이렇게 우리를 놓고 우리를 중심 삼아서 생각하기 쉬운데요. 우리 기분이 좋든 나쁘든 주님은 찬송할 뿐이죠. 구별되신 분이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분을 중심 삼아서 찬송하고 하지 않고 할 뿐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칫하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찬송할 기분인가,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이 지경인데 무슨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가? 할 수 있죠?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제는 생각을 고쳐야죠. 우리가 설사 부부싸움을 하고 예배 드리러 왔다 하더라도 내 기분은 지금 이렇지만 주님은 마땅히 찬송을 받으셔야 할 뿐입니다 하고 찬송하는 겁니다. 이게 세상 노래와 다른 점이죠. 살아계신 주님이니까 주님은 지금도 일을 하시고, 일을 하실 때 전능과 지혜와 의와 자비 다 드러나시는 분이니까 마땅히 찬송할 뿐이다 하고 찬송하는 것이 옳죠. 우리 기분 따라 찬송해야 되겠다고 한다면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16세기로 돌아가면 요리문답을 작성할 당시만 생각해도 당시는 로마 교회가 장악하고 있던 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문제가 있다 해서 독립해서 나와서 개혁교회 신자가 된다는 것은 박해를 받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심한 박해를 받아서 순교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 믿으면 교수형에 처하기도 하고 그런 일이 우리 옆에 있죠. 벌어지는 일인데, 그것처럼 당시에는 개혁 신자가 된다는 것은 바로 이런 심한 박해를 받고 죽음도 감수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때도 주님은 우리의 찬송을 받으실 뿐이다 하고 고백했습니다. 칼빈 같은 경우는 심한 박해가 일어나서 프랑스에서 살지 못하고 망명을 했습니다. 이 요리문답을 작성하는데 크게 기여한 올레비아누스와 우르시누스는 요리문답을 작성했다는 것 때문에 하이델베르크에서 쫓겨났습니다. 이런 때에도 주님은 우리의 찬송의 대상이고 경배하고 찬송해야 한다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기분에 처하든지 언제든지 주님은 마땅히 찬송할 대상이라고 해야 하죠. 우리가 말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래야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이 잃었을 때도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장례 예배를 드릴 때 주님을 찬송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주님은 우리의 찬송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우 슬픈 상황에서도 주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여기 경배하고 찬송하게 하옵소서 하는 고백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기 때문이죠. 주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거룩히 여기고 경배하고 찬송하게 하옵소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찬송을 받으실 만하죠. 주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이죠?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말씀으로 오셔서 빛이 있으라 하시고 사람이 있으라 하셔서 천지 만물과 사람을 다 만드신 분이죠. 우리의 조상인 아담의 범죄로 모든 인류가 하나님을 등지고 산 이때에도 하나님 나라가 없다 할 만하게 되어버린 때에도 주님은 구원의 일을 하셨죠. 재창조의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찬송을 받으실 분이죠. 우리를 구원하셨죠. 지금도 구원의 일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찬송할 분입니다. 그 밑에 고백을 하죠. 주께서 행하시는 일에는 주님의 전능과 지혜와 선하심과 의와 자비와 진리가 환히 빛나옵나이다. 그러니까 찬송하지 않을 수 없죠. 여기서 우리가 하나 짚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누가 거룩하게 하죠? 마치 우리가 주님을 거룩하게 하는 것처럼 되어 있죠.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주님을 거룩하게 해야겠다. 그런가요? 우리가 주님을 거룩하게 할 수 있습니까? 주님은 본래 거룩하신 분이죠. 그러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는 이 기도가 무슨 기도이죠? 어떻게 한다는 말이죠? 주님은 본래 거룩하신 분인데 그 거룩함을 친히 드러내시옵소서 하는 기도입니다. 주님 거룩하신 분이니까 친히 거룩함을 드러내십시오. 그 말입니다. 주님이 행하시는 일에서 전능과 지혜와 선하심의 자비가 드러났으니까 지금도 그것을 펼치셔서 드러내십시오. 막힘없이 드러내십시오. 거룩하십시오. 그 기도입니다. 거룩하십시오. 주님을 드러내십시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것은 막연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구체적인 것인데요. 찾아보실까요? 앞에서 읽은 본문입니다. 에스겔서 36장.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백성에게 말씀하신 것인데요. 23절 보실까요?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하나님이 지금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인데요.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 이름이 더럽혀졌다는 말을 반복합니다. 바로 앞구절의 끝에도 보면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이라고 하죠. 이름은 존재 자체를 말했으니까 하나님을 가리키는데요. 하나님께서 자신이 더럽혀졌다. 그렇게 말씀하죠. 다시 보면 23절 앞부분에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그들 가운데 더럽힌 나의 큰 이름. 여기 나는 하나님이시고 그들은 바벨론 사람들을 말합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고 불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징계로, 언약의 저주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도록 놔두셨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을 징계의 막대기로 사용하신 거죠. 그래서 바벨론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왔는데 이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합니다. 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냐? 너희들을 왜 구원 안 하느냐? 하고 조롱합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니네 신은 죽었네? 하고 조롱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을 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를 핍박하고 조롱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하는 것 때문에 바벨론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당했는데 곧 하나님 이름을 더럽힌 것입니다. 그래서 23절 끝에 보면 내가 끝이 아니죠.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거룩하게 하시죠? 바벨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는데 하나님이 거룩하게 할지라 하십니다. 어떻게 거룩하게 하시죠? 어떻게 하면 거룩해질까요?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면 더럽혀진 이름이 이제 명예롭게 되죠. 이름이 거룩하게 하겠다 하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구원하시면 됩니다.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이름을 회복하시는 것은 구원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면 하나님의 이름이 명예롭게 됩니다. 거룩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면 구원이 일어납니다. 구원과 이름이 거룩하게 되는 것과는 붙어 있습니다. 이것이 선지서에서 가르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겠다는 것과 구원하겠다는 것, 이것이 선지서에서 가르치는 아주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선지서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은 바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구원을 가리킵니다. 주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원하시는 일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일을 통하여 구원의 일을 이루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졌습니다. 명예롭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일이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는 겁니까? 회복되는 겁니까? 구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하시는 일이,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명예롭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십자가의 구원을 통하여 하신다는 거죠. 십자가의 구원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명예롭게 됩니다.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셔서 하나님의 더럽혀진 이름이 다시 회복되는 것과 같이 오늘날에도 구원의 일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전능한 것이 나타나고 지혜로운 것이 나타나고 명예롭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죄에서 대속해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명예롭게 드러내는 것이고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거룩히 여기고 경배하고 찬송하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하는 기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구속의 일을 이루셨는데 지금도 그 일을 계속 막힘없이 하십시오 하는 기도입니다. 구원에 초점을 맞춰서 기도하죠. 그러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주님의 구원의 일을 계속 이루어내십시오, 친히 구원의 일을 이루십시오 하는 기도를 우리가 하는 건데, 기도만 하고 있는 것인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는 것은 또 하나가 더 있죠. 세 번째죠. 끝에 122문 끝에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을 지도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주장하셔서 주님의 이름이 우리 때문에 더럽혀지지 않고 오히려 영예롭게 되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요약하면 주님이 우리를 지도하고 주장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 주십시오, 그 말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해 주십시오. 왜 이 기도가 필요하죠?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동에서 거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거룩하신 분인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거기에 부합하지 못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룩함을 드러내십시오 하면서 우리도 거룩하게 해 주십시오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에 우리를 붙여서 우리도 같이 거룩하게 해 주십시오 합니다.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면 주님의 이름이 우리 때문에 더럽혀집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지 못하여 포로로 끌려가 버렸는데, 그래서 바벨론 사람들에 의해서 주님의 이름이 더럽혀진 것과 같이 우리도 생각과 말과 행위에서 거룩하지 못하면 우리 때문에 주님의 이름이 더럽혀집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이 계속 거룩하십시오, 거룩하게 친히 드러내십시오 하면서 우리도 붙여서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합니다. 우리를 위한 기도도 그 중심은 하나님에다 두고 있죠. 하나님을 중심으로 두고 하나님이 거룩하십시오 하고 우리도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안에 나도 포함되어서 내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고 하나님을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합니다. 이렇게 보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는 기도는 우리의 삶과도 직결이 되어 있죠. 주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것은 매우 추상적인 것 같이 생각하기 쉬운데요. 주기도가 시작부터 추상적이기 쉬운데 우리의 삶과 직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한다 하는 그 다음은 자기 필요에 의한 것을 막 구하기가 쉬운데요. 참 신자는 그렇지 않고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나도 붙여서 나도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이 첫 번째이죠. 그리고 나도 거기에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합니다. 이 기도가 전면에 있다는 것이 참 중요하죠.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져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죠. 생애의 목표여야 하죠. 기도의 목적도 주님의 이름이 거룩해져야 하겠다는
우리 때문에 더럽혀지지 않아야 하겠다는 이것을 목적으로 하고 기도할 필요가 있죠. 뒷부분에 가면 우리의 현실 문제, 육체의 문제까지 구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것 구하기 전에 먼저 주님의 이름이 거룩해져야 하겠습니다 하고 간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안에 우리의 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영광, 거기에 우리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해짐으로 우리가 거기에 포함이 돼서 우리도 거룩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있으니까 삼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그 영광에 우리도 포함이 되어서 참여하게 되죠. 달리 우리 이름이 드러나고 우리의 영광이 드러나면 이건 일시적입니다. 영원하지 않죠. 일시적입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은 영원하니까 거기에 우리가 포함이 되어서 우리도 영광이 됩니다. 거룩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추구해야 하느냐 하는 것은 드러났죠.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이 잘 드러나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최고의 목표여야 하죠.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름을 드러내시면 구원의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스스로 높아지면 구원의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금도 구원의 일을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찬송을 받으시고 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위하여 기도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속 이루어 가십시오 하는 것을 의식하고 기도해야 하죠.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는 거기에 구원의 일도 계속 이루십시오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생각을 하고 기도할 필요가 있죠. 주님의 이름이 거룩해지는 것은 구원의 일로 말미암아 된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이렇게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도 주님이 친히 구원의 일을 이루시는 일에 참여하여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이 필요하죠. 구원의 일을 이루시는 일에 우리도 직접 뛰어들어 참여해서 구원의 일이 막히지 않게 하는 것이 필요하고, 수종 노릇을 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도 이 점에서 필요하죠. 여기까지 할까요?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주님, 주님께서 스스로 이름을 거룩히 드러내시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여 훼손된 이름을 회복하시고 높이 드러내시옵나이다. 저희는 저희 이름에 집착하여 사는 존재이나 주님께서 불쌍히 보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회복하시면서 우리도 같이 구원하여 주셨기에 저희가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기를, 이것이 마땅히 행할 구원의 백성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바르게 더 깊이 할 수 있기 위하여 무엇보다 먼저 주님을 바르게 아는 데 목적을 두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을 알면 알수록 저희의 생각이나 말에서 행위에서 주님을 주장하심을 받아서 주님의 이름이 저희 때문에 더럽혀지지 않고 오히려 영예롭게 되고 찬양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